어느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보자 초대받은 손님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음식 많네. 근데 엄마가 6살 된 아들이 기도를 잘 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하고 싶어서 6살짜리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왜 귀찮은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서 내가 맛있게 먹어야 하는 음식을 나눠 먹게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바람에 어머니는 무안했고 오신 손님들은 굉장히 어색했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단 말이에요.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색하거나 이상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출발하면 기분이 안 좋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짐과 각오, 결심과 각성의 동물입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지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해가 되기를 소망하지요.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튼튼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모두가 소망하지요. 올 한 해 그런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 새로 첫 해 출발하면서 새해의 다짐이라는 주제 같이 한번 합니다. 새해의 다짐. 무엇을 다짐할까?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29절로 30절인데 그냥 참고하세요.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집은 포도원이 있었죠. 상당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포도가 결실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됐죠. 대개는 일꾼들이 하는데 일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아들아, 오늘 일감이 많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주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걱정 마세요.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죠. 작은 아들 집에 갔어요. 둘째에게 아들아, 오늘 우리 포도원 일이 너무 많다. 너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 오늘 제가 일 있는데 뒷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제가 다른 데 약속이 있다고요. 미안해요 아버지, 못 갈게요. 아버지 서운했죠. 자, 그런데 저녁 때쯤 돼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침에 오겠다고 한 큰아들은 안 왔어요. 못 오겠다고 한 둘째 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라. 둘째에게 물었어요. 너 아침에 못 오겠다고 해서 어떻게 왔냐?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못 간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청인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내가 뉘우치고,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되게 기뻤는데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괘씸했죠. 근데 재밌는 건 헬라어 성경하고 공동 번역에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이렇게 거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그건 그렇고,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맏아들은 유대인을 칭해요. 율법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둘째 아들은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세리, 창기, 무료와 같은 이방인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비유가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오늘날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겠습니다, 제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결심이 둔해지고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자극을 받을 때는 열심히 할 것 같다가도 오래 못 가서 그 열심이 사라지는 교인들도 봐요.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세요. 책임을 맡기면 성실하게 할 것 같다가도 얼마 못 가서 불성실한 교인들을 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빚 갚아주세요. 우리 가정의 자녀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막 다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맏아들처럼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 처음 사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냥 막 하던 사람이, 빼줄 것 같은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뒤에서 마음이 변하고 흉을 보고 불평을 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들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열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식어지는 교인들을 봐요. 첫째 아들 같은 사람.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살겠습니다,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서명까지 해요. 선서까지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첫째 아들이죠.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 이게 첫째 사람이라고. 이게 1차 독자로서는 유대인이라면 오늘 재설정할 때 우리 오래 믿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포도원에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했어요. 순간 아버지 마음에 서운했죠. 이렇게 키워가지고 살림도 내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잘 샀는데 아버지 청을 안 들어줘? 아버지 서운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 둘째 아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죠. 아버지의 요청인데 내가 일이 바빠도 취소하고 아버지 가라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일을 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죠. 둘째는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는 마음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 둘째는 누가 부탁할 때 거부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착한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인격이 좋아지고 세월이 가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삶의 방식이 좋아지죠. 미래성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죠. 개과천선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요. 성경이 요구하는 인격과 품격과 신앙은 오늘 두 번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줍니다.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나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갑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적성국가에 가는 게 싫었죠. 이스라엘 늘 괴롭히는 나라가 망해야지 내가 가서 구원을 시키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것을 약탈해가는 나라가 망하면 고소한데 왜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시키느냐고 거부하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죠.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선 사람이죠.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했죠. 도망갑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한 송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2020년에 우리 모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직분도 다 맡겼습니다. 성가대원도 임명을 했습니다. 각 상비부와 위원회도 임명이 됐습니다. 교사도 구역장도 임명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자와 하나님 제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자리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인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2020년 한 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돼요. 28절이 한번 짧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뭐 하라? 일하라.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부탁한 것은 잡입니다. 일입니다. 이 문장에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고요, 주어가 되죠. 그리고 이 주인이 아들에게 요청한 것은 목적어가 일이죠.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든지 그걸 이렇게 상자에 담든지 차에 실든지 어쨌든 오늘 포도원 일을 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일은 첫째가 하나님 일입니다. 둘째가 우리 각자가 생존하기 위한 일이고, 셋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 다 일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도, 정치인이면 정치를, 의사면 의사 일을, 판사면 판사의 일을, 검사면 검사의 일을, 교수면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 제일 먼저 시킨 일이 뭐예요? 동산을 관리해라. 매니지먼트 해라. 잘 관리해라. 그리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뭐예요? 아기 낳고 키우고 가정을 잘 꾸리고, 개인이 가정이 부족이 민족을,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몸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가입니다. 이 모두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은 일하는 터전이죠. 여기서 일하는 일을 노동가치설이라든지 노동 수요 이론이라든지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경영학 이론을 제가 말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인간 생존의 수단은 일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는 먹는 방법이 없어요. 노동하지 않고는 사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해라, 그 말이에요. 놀고 먹는 건 죄예요.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둘째 세상에 대한 기여도 때문에, 셋째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넷째는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존재.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도 일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일이에요. 선교하는 것도 일이에요. 교육하는 것도 일이에요. 헌신하는 것도 일이에요. 2020년은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맏아들처럼 잘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돼.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잖아. 그 아들이 간다 그랬어, 못 간다 그랬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대체했을 것 아니에요. 그날 하루 이 포도원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잖아.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음에는 잘 못한다 그랬어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약하지만, 재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에도 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효과라는 유명한 경영학 이론이 나왔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바로 가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남기는 거지, 이윤을.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갑절로 남겼어요. 투자는 언제나 위험부담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었어요. 벌었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어요. 주인이 와서 칭찬해요. 잘했다, 착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걸 맡기도 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걸 맡겼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궁극적으로 천국 간 거지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었지요. 놀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인에게 딱 1달란트 해놨는 거예요. 까먹지 않는 거 다행이긴 하지만 주인이 크게 노했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뺏어버려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버려라. 거기서 망하리라. 망했습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올해도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가 일이니까 공부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열심을 다하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열심히 우리 주님이 일했죠. 2020년에 일해야 돼요. 일하면 꿈을 성취합니다. 일하면 건강해지고요. 일하면 꿈이 생겨요.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요. 일하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일을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일을 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일하면 생활이 안정되고요. 일을 하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요. 일하는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은 맨날 남을 부러워는 하지. 그 부러워하는 게 자기가 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 재물도 쌓여요. 열심히 일을 하면요, 부자도 돼요. 예, 정주영 씨, 이건희 씨, 또 이병철, 조종훈, 예, 한국 세계적인 부자들 하루를 24시가 아니라 48시간으로 막 그렇게 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를 축적한 거죠. 물질을 가질 수가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그 영향력이 온 세계, 온 땅으로 퍼져나가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일하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되죠.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일하는 사람을 축복해요. 수중한 교회 성도들이시여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거죠.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하죠. 짐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꿈도 소망도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강조합니다. 일하라고. 2020년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장애를 가졌거나 몸이 늙으셨거나 혹은 힘이 없거나 그런 분은 예외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놀지 말고 일해서 부를 축적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올해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31절로 32절입니다. 본문의 문맥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장이에요. 당신 누구냐 이거죠.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드냐 이거죠. 그런 논쟁이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 전개가 예수님의 논거는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문제로 싹 옮겨가요. 나의 권위를 묻기 전에 너네들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 쪽으로 주제가 싹 옮겨가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교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회개, 뉘우침, 돌아서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장녀들과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요지예요. 오늘 본문에 네 가지 신학이 있어요. 첫째가 계약신학이고, 둘째가 관계신학이고, 세 번째가 노동신학이고, 네 번째가 구원론이에요. 오늘 제 설교는 이 구원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라. 회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현세적 욕망과 꿈을 성취하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성공의 욕구나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의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해결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세요. 거기까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2020년은 구원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도덕적 완성이나 교양적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교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으면 천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저급 단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는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끊으면 재앙이나 흉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마지못해 신앙의 끈을 하나 가지고 열심도 안 하고 대충 신앙의 명맥이나 유지하려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옆 사람하고 구원받고 믿으세요. 성경의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도시가 죄인이라고 공인한 사람이에요. 그가 공무원직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이 되려면 백을 쓰거나 고위직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낙하산 인사였을 거예요. 돈방석에 올라앉는 자리였거든요. 돈이 많았어요. 쌓아놓을 곳이 없었죠. 그들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매국노지요. 우리나라 이완용이 같은 자예요. 그러나 이 사람 한 구석에 신앙이 있어요. 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과 함께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줬어요.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구원 문제를 예수님과 깊이 카운셀링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제가 돈도 많고요, 지위도 높잖아요. 제가 세리장이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해요. 나의 죄인이라 그래요. 그럴수록 나는 고독해요. 잠을 못 자요. 괴로워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쫙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면 된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를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는 구주로 영접합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성경은 없지만 축복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구원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 그거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없겠냐? 도네이션 해. 해야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절반을 이웃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거나 늑탈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불법으로 얻은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신명기서의 율법의 적용이에요. 율법의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갚았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주어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니 해도 구원을 주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삭개오가 받고 오이코스, 그 삭개오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 방법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들의 생활을 보면 알거든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알거든요. 그들의 심보를 보면 알거든요. 예, 목회를 한 30년 하면요 귀신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읽어버려요. 그 심보가 아주 삐뚤어졌거든요. 그 속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올해는 온전한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성장해야죠. 30년을 믿어도 그 자리, 40년을 믿어, 아니 오히려 변질되고 변형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거꾸로 가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겠거니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신랑이 온다고 갔는데 기름이 떨어졌잖아. 다른 그릇에 기름이 없었잖아. 그들은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못 받았더라고요.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너의 구원과 믿음을 늘 점검하라. 오늘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2020년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72년 10월 12일 남미의 안데스 산 정상 부근에 비행기가 하나 추락했습니다. 이륙한 비행기가 눈보라에 휩싸여가지고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우루과이 럭비 선수 16명이 타고 있었어요. 워낙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구조대가 접근 불가, 적설령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오면서 추락한 비행기 덮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의 생사도 알 수 없었어요. 대대적으로 수사를 나섰지만은 워낙 이 안데스 산맥이 커서 오리무중 70일이 지났습니다. 생존자가 나타났어요. 우루과이는 매일 이 뉴스로 방송 매체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생존자가 한 명이 발견된 거예요. 난리 났죠. 네, 눈 쌓인 산에서 70일 동안 뭘 먹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뭘 먹고 살았죠? 사람 시체 먹고 살았어요. 네. 죽은 사람, 썩지 않은 시체를 뜯어먹고 70일을 살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죠. 사람이 시신을 먹는 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막 난리죠. 그건 따질 게 아니죠. 사람이 죽어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라도 먹고 난 시체 못 먹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논조의 핵심은 그 사람이 사람 시체를 고기를 먹고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70일 만에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생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구원이요. 다른 사람 16명 다 죽는데 이 럭비 선수 한 명이 살아난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의 예호와 같이 한 사람이 생존하는 거 중요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옆 사람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쪽 사람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살아남는 거. 천국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2020년에 수주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론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올해는 내가 참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이 비유의 핵심처럼 회개하고 뉘우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접근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롯의 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 가족이 홍수 시대에 인류가 다 죽는데 그 노아의 8가족이 사라져. 왜?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남은 자. 영어에서 이 남은 자를 렘넨트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가시죠. 이 이사야의 구원론에 의하면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중앙교회 성도들이요, 2020년에는 남은 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루터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새 역사를 끌어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 포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원 못 받은 거죠. 둘째 아들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회개하고 들어갔어요. 구원 받았죠.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예요. 결과론적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둘째는 들어갔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큰아들은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새해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3가지 포인트였죠. 첫째는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